로마서 14장 전체와 15장 전반부는 성경이 특별히 옳다 그르다를 가려주지 않는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안에 대해서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나오는 것들은 고기나 포도주 같은 우상의 제물이나 특별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상고한 14장 1절로 13절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판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시야로 들어오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라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18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4장 1절로 13절 지난번에 읽은 그 본문만 보면 우리가 고기나 포도주를 먹어도 됩니다. 자신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됩니다.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도 생각해 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는 있지도 않았죠. 오히려 성경에는 애주가들이 인용하기 좋은 그런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환영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환영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도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내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으며 내 이는 우유로 인해서 희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처음 익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선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민수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 포도주와 독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명기 7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포도주와 물을 값없이 사라,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라고 비판했다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위장병 약으로 조금씩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포도주를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나 집사를 뽑을 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를 뽑으라. 그러니까 술을 먹는 자를 뽑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를 뽑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반면에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경고하는 구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1장 4절은 독주를 찾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은 서원의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이요 건포도나 생포도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나와서 탄생을 알리는데 이제 태어날 아이는 평생 포도주와 소주를 입에 대지 아니할 것이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이 회개한 그러한 본문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에 대한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가서 술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또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국 교회에만 특별하게 있는 이 문화적인 요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일상 음료였습니다.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신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물과 술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리커 스토어에 가야지 술을 살 수 있죠. 아무 데서나 술을 살 수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술을 조금씩 마시죠. 한국 사람들은 두주 불사라 이렇게 원샷도 있고 폭탄주도 있고 빨리 취하고 많이 취합니다. 술을 마시면 1차, 2차, 3차 길거리에 막 토해가면서 마십니다. 한국의 1인당 음주량과 교통사고 치사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한 음주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들에게 술은 건강을 해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폭력과 성범죄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개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건강을 해치고 인격을 망치고 폐가 망신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술은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1901년에 장로교 공회에서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7대 강령을 정하고 세례 교인들은 반드시 암송하고 실천하고 서약하도록 한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일 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것, 두 번째 주일 성수할 것, 세 번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 일부 일처할 것, 다섯 번째 인가 기도할 것, 인가 기도는 가정을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근면 성실할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금주, 금년할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시처럼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술, 담배는 교회 안에서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100년을 넘게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너 교회 다니잖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고려할 때에 술, 담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답변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그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목사가 사는 사택에 모여서 목사님과 같이 다 같이 술을 마셨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은혜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뽑아보면 14장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에 보면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가 술이나 담배나 이런 문제 가지고 그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 형제를 실족게 한다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보수 장로교단들에서는 보수 장로교단이 여러 군데 있죠. 강단에 올라갈 때에 반드시 슬리퍼를 신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스레빠라 그러죠. SLIPPER. 한국말로는 덧신입니다. 강단에 올라갈 때 덧신을 신는 문제도 성경에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disputable matt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을 때 슬리퍼를 신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신을 공유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스레빠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어서 스레빠를 질질 끌고 다닌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레빠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는 게 더 불경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담임 목사님의 슬리퍼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공유하는 한 5개 정도의 슬리퍼가 이제 강단의 밑에 있는 것이죠. 강단에 올라갈 때 예배 사회를 맡은 사람이나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나 뭐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이제 슬리퍼를 신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5개의 슬리퍼를 10명 정도의 부교육자와 한 10명 정도의 장로님들이 서로 다 공유하는 것이죠. 저는 왠지 그 슬리퍼가 굉장히 좀 더럽게 생각이 되고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저는 참 꺼림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이 신었습니다. 또 어느 날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슬리퍼가 작은 거예요.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융통성이 있었으면 그것을 벗었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으니까 딱 벗었으면 됐을 텐데 저는 융통성이 참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융통성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를 신고 끝까지 불편한 발로 설교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조교로 모셨던 교수님이 대구의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셨습니다. 제가 9년 전에 한국 방문했을 때 대구에 가서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이 부임하셔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강단에 올라갈 때 슬리퍼 신지 말고 그냥 구두를 신고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구두를 신고 강단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들이 반발했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 장로님들은 단수가 높기 때문에 고단수기 때문에 담임 목사하고 직접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큰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새벽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그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부교육자에게 장로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봐 자네, 그 거룩한 강단에
아무데나 신고 돌아다니는 그 신을 신고 올라가면 되겠는가? 두 번 다시 구두를 신고 올라가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네. 그러면 얼굴이 하얗게 질린 부교역자가 당장 담임 목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목사님, 구두를 신고 강단에 올라가니까 장로님들이 뭐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막말을 합니다. 저한테 자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다시 슬리퍼를 신자 했다는 것입니다. 디스퓨터블 매러를 가지고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거기 말려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교회가 다투면 뭐 교회가 이러냐라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케 하셔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라. 차라리 안 먹는 게 아름답지 않은가? 그리스도인들은 세운 일에 힘써야 합니다.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형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5장 1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희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신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와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찢긴 살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시고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됩니다. 꺼림직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굳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잡으려고 올무를 놔서도 안 되고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혀서도 안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히려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실수를 일일이 잡아내서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선과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안위와 인내를 주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위와 인내의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 안위와 인내를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복종하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가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로 15장 7절은 너희는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도 받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단도 받으라는 말씀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받으라는 말씀도 아니고
아까 바울이 말한 자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그런 사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인종과 문화와 출신이 다른 사람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도 받으셨습니다. 15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에 보면은 구약을 네 군데 인용하는데 전부 거기에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젠타일인데 이방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도 받으시고 이방인도 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출신이 다른 사람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받기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예뻐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받아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9절과 15장 2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본 것입니다. NIV 성경은 Mutual Edification으로 번역했습니다. 상호 건축. 쉬운 성경들은 Build up each other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건축을 뜻하는 오이코도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를 건축하라, 서로를 세우라, 이것을 한국말로 덕을 세우라는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채석장에서 미리 다 돌을 깎아와 가지고 성전에서는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아무 소리 없이 정막 가운데 지어진 건물은 성전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게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조용히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산돌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용히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지라는 마음을 다 조용히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러 딴 데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기적인 것이죠. 누가 이렇게 모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리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부시는, 까부시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위를 주며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